게리 체프먼이라는 인간관계 전문 상담사는 사랑의 구체적 표현을 5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혹시 누가 여기 모니터 한 번만 켜주시죠? 네. 전혜영 전사님이 켜주실 겁니다.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것을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는 바로 5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제가 방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선물, 스킨십,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봉사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추상적인 마음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이 5가지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5가지의 언어라고 우리 게리 체프먼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꼭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이 5가지 중 하나로 사랑을 받거나 또 사랑을 주거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받고 싶은 사랑과 표현하는 사랑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라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향해서 인정하는 말을 해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다른 것들 사랑을 전혀 못 느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쪽에 주로 확 체감적으로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계속 함께 있어줘요. 그런데 말이 너무 거칠어. 말이 너무 세. 농담도 세고 장난도 심하게 걸고 말이 좀 세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그 상대에게도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함께 있어준 사람은 상대가 말이 셌다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사랑을 잘 못 느꼈다고 말하니 억울하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의 언어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사랑에서 표현한 것이지만 그 사랑의 언어가 어긋나면 상대가 사랑이라고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도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만 생각해 봤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도 있습니다. 뭘까요? 세부적으로 나누면 아주 많겠지만 2개의 큰 덩어리로 좀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분들, 이제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 또 믿으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아니 그럼 내가 지금 아직은 내가 믿지를 않는데 또는 믿지를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써왔던 그간의 삶들이 전부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부정당한단 말입니까? 주님이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의 노력을 주님이 잘 모르신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사실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원래 나를 위한 사랑의 언어는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언어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소선지서 시리즈를 마치면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네, 잘 들리시죠?
어떤 마이크를 써도 제가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잘 들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정을 사랑의 언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또는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 첫 번째 사랑의 언어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언어를 익히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미리미리 두 번째 언어를 계속 알아두시면 예수님을 믿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체질화될 때까지 삶에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속으로만 사랑하고 겉으로 아무런 행동도 드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 외에 그 어떤 칼라도, 그 어떤 냄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아무것도 삶에서 묻어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어긋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듯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올인해도 아깝지 않은 분입니다. 내 인생을 허비했는가 또는 내가 가치 있게 보냈는가는 인생을 던져서 내가 쓴 돈, 내가 들인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고 여긴다면 내 인생은 가치 있게 보낸 것입니다. 그렇죠? 뭐 많이 썼냐 적게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썼어도 그 시간을 많이 들였어도 그게 아깝지 않았다고 여기면 그게 인생은 가치 있게 살았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오래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드리는 삶이 내 입장에서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결코 낭비가 아님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삶은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전생애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것들도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의 전체를 투자하고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식상했나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특별할 것 없는 그냥 한 분 더 나를 사랑한다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답이 너무 식상하지 않을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굉장히 특별합니다. 저는 오늘 스바냐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스바냐서 2장과 3장, 제가 저번 주는 스바냐서 1장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2장과 3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면에서 정말 특별한지, 그리고 특별함 때문에 내 인생을 전부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지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한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던지시는 그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을 마음대로 망쳐버려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 않아요? 그래도 사랑하시죠. 우리가 밑바닥 인생이 돼도 사랑하고,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정말 타락할 만큼 타락해도 주님이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죠. 그거는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럼 내가 밑바닥 타락할 수 있는 데까지 타락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조건적 사랑의 관계에서도 안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안 될까요? 죄는 안 됩니다. 무조건적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조건, 죄는 안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할 때 또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이 점점 깊어지면
어때요? 사랑의 명백한 이유가 없어지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온유해서, 또는 이 사람이 뭐 눈이 맑아서, 이 사람이 키가 커서, 이 사람이 어때서, 처음엔 내가 호감을 가지고 좋아하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진짜 친밀해지면 어때요? 그냥 너여서 좋다,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피부가 검해서 좋아요, 눈이 매력적이어서 좋아요, 키가 커서 좋아요, 목소리 멋있어서 좋아요, 여러 조건들이 있다가 그것 때문에 좋다가 더 친밀해지면 이런 이유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너여서 좋은 거죠. 그냥 목사님이어서 좋은 거고, 그냥 다사교 가족이어서 좋은 거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친밀해지고 이게 성숙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면은 조건이 하나씩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너여서 좋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너여서 좋다, 존재만으로 그냥 나는 너가 좋다라고 내가 여긴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고 더 괴팍해지고 술, 담배 찌들고 운동을 안 해서 건강이 악화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도 그게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강영욱 훈련사처럼 괜찮아요 뭐 이게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 다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다 무너지고 망가지는 게 괜찮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는 철저하게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에서 유독 죄에 대한 경고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말씀드리기를 멸절된다, 진멸한다, 내가 너희들을 벌한다는 말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 나는 그것보다는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죄졌을 때 주님이 그냥 슬쩍 못 본 척 그냥 넘어가 주시고 그냥 모른 척 해주시는 게 좋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게 좋다고 여길 수 있잖아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불이하게 행동해도 주님이 슬쩍 지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겐 그게 실수니까 또 슬쩍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실 수 있지만 그 말이 우리 스스로는 죄를 간과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2장에서도 하나님의 죄에 대한 경고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스바냐서 1장에서는 그 고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했다면, 스바냐서 2장에서는 어디에 경고를 하냐면 이제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그 경고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범죄한 게 아니라 어디도 범죄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다 범죄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2장에서 바로 그런 자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1장에서는 기억나시죠? 바알신, 1월 성신, 지붕의 하늘의 별에다 비는 자들, 그 다음에 밀곰, 그리고 블레셋의 다곤이라는 여러 민족의 잡신들을 섬기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막 그 우상들이 삶까지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신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자식을 제물로 잡아 바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폭력과 약탈이 정당화되고 있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경고가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넘어서 인근 열방으로 확대되죠. 2장에는 총 5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좀 낯설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때 아니면 또 이렇게 읽어볼 기회가 없을 수 있으니까. 시작.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네, 이렇게 고대의 5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요. 2장 초반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심판의 나라는 바로 블레셋이라는 민족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다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여기 보면 가사 보이시죠? 그리고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 블레셋 민족이 건설해 놓은 큰 5대 도시 중에 4개의 도시를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낯설으셔도 그냥 도시 이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꼬집으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도시들을 꼬집으시면서 해변은 풀밭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민족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해안 평야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안 평야 지역에 그 거주하던 블레셋 민족 사람들의 그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라지면 거기에 뭐가 나요? 잡초들이 막 나잖아요. 펜션 관리 안 하면 막 잡초 나는 것처럼 잡초가 막 무성하고 이제 양떼들이 이제 풀을 뜯어먹는 그냥 그런, 마치 멀리서 보면 초원처럼 그 돼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압과 암몬 그 민족도 좀 어떻게 심판했나 좀 잠시 한 구절 정도만 보시면요. 아마도 그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했다 그래요.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의 힘이 강해지면서 자기 나라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남왕국의 상황을 비웃고 조롱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을 비웃고 조롱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더 풍요로워지거나 더 강해진다고 해서 돈이 좀 더 여유 있어지거나 집 평수가 더 늘렸다거나 아니면 차 종류가 바뀌었다거나 옷는 이 옷의 종류가 레벨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이를 조롱하거나 그의 위에 군림하거나 갑질해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면이 왜소한 부자들을 보면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으로 차를 몰고 다닙니다. 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다가 마침내 차 문을 열고 내릴 때 그 차에 쏟아지는 그 사람들의 시선, 거기에 중독되는 것이죠. 암몬과 모압은 인근의 민족들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강해지니까 우위에서 그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약탈하면서 아주 교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외에도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구절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5절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시작.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자, 그들이 잘 나갈 때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빨간색 보세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짱이다 이 말이에요. 워낙 병력이나 군사력이나 재력으로 봤을 때 인근의 나라가 아수르라는 고대 국가를 넘볼 수가 없어요. 비교조차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넘사벽이니까 이 자기네들이 자기들을 봤을 때도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 외에는 되는 게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비웃어요?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사는 곳이 그렇게 자만하고 너네가 짱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 사는 곳에 폐허가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가고 집이 비잖아요. 거기 누가 살아요? 벌레들, 고양이들, 들짐승들 막 들어가서 거기 살잖아요. 새끼 낳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폐허가 된 장면들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들짐승들의 서식처가 돼버린 이 장면, 너네들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수르, 내가 짱이라고 여겼던 그 아수르를 향해서 주님께서 되묻고 풍자하면서 지금 심판하고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편 4편 8절에 보면 안전을 느끼는 복은 원래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안전을 느낍니다. 나에게서 안전을 느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내가 내 인생을 알 수 없기 때문이고, 둘째, 나의 소유가 한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왕국과 더불어서 스바냐서 2장에 블레셋, 암몬, 모압, 구스, 아수르 이렇게 5민족을 심판하시겠다는 경고를 하셨는데,
잘 보시면, 자, 이 경고를 보시면은, 자, 여기 혹시 눈이 안 좋으신 분들도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블레셋이 어디 있냐면, 블레셋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해안가 지중해 있죠. 이쪽이 터키입니다. 터키고 여기 지중해. 그러니까 이쪽에 이스라엘의 이쪽, 여러분이 보시는 기준으로 하면 왼편에 블레셋이 있죠. 그러니까 왼편은 어디죠? 서편. 그 다음에 동편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죠. 동편.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아수르 보이죠? 아수르가 있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동그란 별 까만 점 쳐져진 그 아래로 내려가면은 구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스라엘을 끼고 서편, 동편, 북편, 남편, 이스라엘을 둘러싼 동서 남북 5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고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한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루신다,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그 시대에 동서남북의 상징이 되는 나라를 심판하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도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상징적으로 그 나라를 꼽은 거예요. 이 나라가 유독 악해서가 아니라 이 네 나라를 일부러 동서남북의 상징으로 꼽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말씀 가장 초반에 아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바냐 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스바냐서 2장 1절과 2절 여러분이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이게 너네들을 죽여버리겠다는 의미로 들리세요? 아니면 그 죄악에서 빨리 그 전에 마음을 돌이키라는 그 촉구로 들리세요? 아니면 내가 너희들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의미로 들리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 심판이 본격적으로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경고를 오로지 니네들 다 맞아라, 니네 너 죄짓고 잘못했으니까 온팡 다 뒤집어 쓰고 아예 멸망해버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으로 몰랐던 사람들아 모여라, 제발 모여라. 모여서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모이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 거기 뜻이 뭐냐면 스스로를 줍는다, 이런 뜻이에요. 바닥에 흐트러지고 떨어진 나 자신을 줍는다, 이 뜻이에요. 그게 모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1장과 2장을 통틀어서 얼마나 고대 사람들이 악랄하게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 그런 우상은 없지만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에게는 탐심이 우리의 또 다른 우상 숭배, 무형과 우리 내면의 우상 숭배가 돼서 우리의 전생애를 갉아먹고 있는 이러한 삶을 혹시라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정말 그들을 멸망시키기 원하고 완전히 벌하고 끝내버리시기 원하셨다면 이렇게 기나긴 스바냐서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먹잇감을 덮치려면 은밀하게 덮쳐야 잡아먹지, 다 말하고 심판한다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아직도 감이 안 오세요? 하나님은 고대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식을 불에 태워서 잡아바칠 정도의 이런 잔인함과 악랄함을 가지면서 삶이 변태처럼 변해가는데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제발 모여라, 돌이켜라, 바닥나고 조각나버리고 때 묻었던 네 자신을 제발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순간 포기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 아무리 좋은 사람도 어느 날 포기합니다. 저는 한 교회를 24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24년간 지켜보면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성도님이 그 교회를 포기하고 교회를 옮기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심지어 반대로 자기가 섬기는 성도를 포기하고 자기의 양떼들을 포기하고 중도 하차하는 목사님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예요. 우리가 진액을 쏟아서 뭔가를 하지만 정말 어떤 궁극의 지경에 다다르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를 몰라요. 하나님은 포기를 모릅니다. 그렇게 악랄해져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죄인의 한 중심에서 함께 그 죄를 멀리하라고 권면하고 또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2장 3절 같은 경우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3절 다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규례, 공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닥에 떨어진 자신을 줍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3절에서는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뭐예요?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내 삶을 다 케어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내가 지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한 자본이 내 안에 없다, 이거를 해결할 만한 미천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다시 일상을 이어나가려고 그 다음날 눈을 떴을 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미시파트를, 규례를, 그 말씀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그리고 그 삶이 계속 유지되면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삶이 바로 재앙으로 치닫는 절망의 삶에 혹시를 꿈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통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분들 반드시 뭘 통과했나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에 예스를 하는 것 없이 점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통과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 스바냐서로 말하면 내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완전히 죄에 찌든 근본적으로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내 안에서 생산해내서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의미죠. 바로 스바냐서의 버전이 그런 사람을 겸손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의 방향으로 치닫는 나 자신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됩니다. 이전에 없었던 것이 아니죠.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그때 눈을 딱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전부터 계속 있었죠. 없었던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계셨던, 그리고 죄 때문에 아파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비로소 그때 느껴진 겁니다. 스바냐서 3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공의의 빛은 계속 비추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무조건적인 방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여러 민족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기초에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 사랑에 맡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올인해도
그리고 다 투자해도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한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최고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바냐서 3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는데요, 읽기만 해도 감격스럽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하나를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당대 권력자들이 판결을 굽게 하고 예언자들과 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가장 거룩해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돈 액수에 따라 기도 내용이 바뀌고 축복의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현실 속에서 힘없는 자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인생 전체를 내 힘으로 이끌 지혜와 힘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자들은 결국 주님으로 인해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랬죠. 손을 늘어뜨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큰 위기나 갑작스러운 엄청 큰 이 소식을 딱 좋지 않은 소식을 딱 들었을 때 힘이 쭉 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힘이 쭉, 팔이 늘어지는 거죠. 그걸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훗날 겸손한 자들이 그런 일로 힘이 쭉 빠져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잘 보면, 제가 다 읽을 수 없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요, 그걸 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먹고 눕는다든지, 이런 표현이 회복을 묘사할 때 많이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능력, 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전에 그 2장에서 고대 강대국 아수르의 정신 상태를 한번 봤죠. 그 아수르, 그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죠? 내가 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자기가 최고고 최고인 자신이 관리하는 울타리가 뭐예요? 그게 기쁜 성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위협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를, 언젠가 그렇게 사는 삶은 죄가 그를 덮어서 황폐하게 되고 안전하다고 한 그 성에서 들짐승이 누워 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심판할 때 들짐승이 엎드린다, 누워 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당할 때도 사람이 누워 자는 곳에 사람들이 싹 빠지고 누가 자요? 짐승들이 거기를 누워 있어요. 심판도 편안하게 누웠던 그 자리가 편안하지 않은 자리가 되는 거죠.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실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편안하게 먹고 누워있는 모습으로 회복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주님의 능력과 힘에 대한 거예요. 고대에서의 평안과 안정은 반드시 힘이 필요했습니다. 능력이 필요했어요. 시편 48편을 다시 보시면 나를 지키는 분이 주님이 되셨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가장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평안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에 최고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여러분께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조금 옳지 못한 방법으로 화려하게 사는 삶이 있고요, 옳은 삶을 추구하려다가 세상의 맞바람에 계속 맞서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삶 중에 어떤 삶을 추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이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청년들은 훗날 여러분의 후배에게 어떤 삶을 사는 게 좋냐고 물어본다면 청년들은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어떤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삶을 살라고 권면하시고 제안하시겠습니까? 죄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죄를 다루시는 주님께 나를 맡기는 삶이 옳은 삶을 사는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결과를 말씀드리지 않았죠. 이 삶의 결과. 1번의 삶은 스바냐서와 지금까지 바라본 모든 소선지서에서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옳지 못하고 죄를 해결하지 않는 삶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과 대가가 명백하다. 1번은 끝이 비참합니다. 2번은 그 노고를 인정받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달아보고 계시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에게 그 이름을 보고 그 핏값으로 죄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회복이 실체가 되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현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선명하고 실질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는 아이디어죠. 그게 구현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생애를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 지킬 때, 누군가 여러분을 지킨다고 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할까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지킬 때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지킬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씩만 빼보죠. 사랑은 하는데 힘이 없으면 어때요? 애잔합니다. 힘은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로 그 힘이 건너갑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험으로부터 지킬 때는, 또는 나의 모든 인생을 지켜줄 때는 나를 가장 사랑해야 하고 내가 당하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보다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성립해야만 내 인생, 또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마도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유명한 알고 있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것으로 뭘 증명했나요? 조건 없는 사랑을 증명했죠. 여러분, 아들을 주면 끝난 것입니다. 워치 준 거 아니에요. 새로운 스마트폰 사준 거 아닙니다. 아들을 줬어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자녀를 줄 수 있어요? 줄 수 없죠. 맨날 이놈 자식아라고 꿀밤 줘도 그래도 주라고 하면 줄 수 없죠. 사랑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줬어요. 뭘 증명해요? 조건 없는 사랑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멸망의 미래를 치워버리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미래로 주셨다는 이 말씀으로 뭘 증명했습니까? 능력을 증명했죠. 스바냐 마지막 부분에 가면 스바냐 성경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정도로 구구절절합니다. 우리 3장 17절을 마지막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17절은 모든 사람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 이유가, 그 조건이 바로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 솟아날 것이고, 수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겪는 불안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 자라날 것입니다. 그날의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되십니다. 이 전능자 무슨 뜻이 아세요? 진짜 파워풀한 용사라는 뜻이에요. 이후부터 그 능력이 있으신 파워풀한 전사, 용사가, 그 워리어가 우리를 딱 보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는 어떻게 사랑해요?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에요? 뜨겁게 막 외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즐거이 외쳐 부르는 거예요. 이거 샤우팅하는 겁니다. 야, 네가 좋다, 사랑해,
미치겠다 이놈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너무 사랑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잠잠하게 그 사람을 음미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묵상하기만 해도 가슴에서 이 벅찬 감격 때문에 그 음미하고 있는 그 잔잔한 그 잠잠한 사랑,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마지막 스바냐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주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도 있지만 잠잠하지만 깊이 있게 사랑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의가 난무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낙심에 빠지고 분노와 불안 속에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았죠. 없었던 게 아니라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스바냐서의 말씀이 말하기를 그때도 끊임없는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그 마음으로 잠잠한 사랑을 이어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분의 사랑은 이제 잠잠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도.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계속 이어나가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측면이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아주 역동적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은밀하게 그러나 위대하게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2000년 후에 우리에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드리면서 다시금 이 사랑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의 눈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고 또는 믿지 못하고 또는 믿으려고 하는 분들은 주님 그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네요. 주님의 사랑 좀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잠잠하게, 은밀하게, 위대하게, 때로는 역동적으로 표현되는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직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을 때 그 사랑의 언어가 예수님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더 그분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그분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또 예수님을 잊고 있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끊임없이 내 가슴 속에서 솟구치도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몇 퍼센트가 도대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지 주님, 내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명색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도대체 내 삶의 자리에선 어떤 주님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주님, 내가 다시금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원하시는 그 사랑의 언어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